안녕하세요. 잇 바이블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주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붙잡아서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갔다. 사람들이 뜰 한가운데 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아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끼어 앉아 있었다. 그때에 한 하녀가 베드로가 불빛을 안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 말하였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부인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그를 모르오. 조금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서 말했다. 당신도 그들과 한패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아니란 말이요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났을 때에 또 다른 사람이 강경하게 주장하였다. 틀림없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소.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소. 베드로가 아직 말을 채 끝나기도 전에 곧 달기 울었다.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달기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잡혀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의 역할을 하거나 그분을 예배하는 일을 맡은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재판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바로 얼마 전에 환호하던 분위기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영적으로 잠들거나 명백한 불의에 침묵하거나 의로운 일을 죽음으로 몰고 갈 무서운 음모를 품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어두움에 물들어 버린 세상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죄인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기 위하여 이 깊은 어둠 속에 홀로 서 계실 뿐입니다. 베드로도 이런 분위기에 묻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체포된 예수님에 대한 인간적 연민 때문이었을까요?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 제사장의 집까지 갔습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하지도 않았고 그분의 곁에서 용기를 주는 말이나 행동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구경꾼으로 멀찍이 뒤떨어져 따라갔을 뿐입니다. 제사장의 집에 도착했을 때에는 쓸쓸한 밤이었습니다. 차가운 몸을 녹이기 위해 불가로 모여든 사람들 속에 베드로도 섞여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체포되어 온 주님과 어떤 관계인지, 그들이 잠시 전까지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지 누구에게도 발견되고 싶지 않았고, 할 수만 있다면 이 모든 것을 감춘 채 숨어 있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닥불 불빛 사이로 베드로의 얼굴은 훤하게 드러났고 그중 한 사람이 베드로를 노려보며 그가 예수님의 열성적인 추종자라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베드로는 엉겁결에 나는 그를 모르오 하고 대답하면서 이 상황을 벗어나려 합니다. 그러나 잠시 뒤 다른 사람이 나타나 말합니다. 당신도 그들과 한패요. 베드로는 또다시 부인합니다. 그리고 1시간쯤 뒤에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베드로를 지목하며 말합니다. 이번에는 그의 갈릴리 억양을 들어서 그가 갈릴리에서 온 사람이며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주장합니다. 그는 주님을 저주하며 그분을 모른다고까지 맹세합니다. 베드로는 이 위기 속에서 주님의 제자다운 모습을 조금도 보이지 못합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고
감옥에라도 가겠다던 결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그분을 섬기겠다던 열정과 비전 역시 잃어버렸습니다. 누가는 첫 두 번의 부인과 세 번째 부인 사이에 1시간의 간극이 존재했다고 밝히는데요. 요한에 따르면 바로 이때는 주님이 대제사장에게 모욕적인 신문과 폭행을 당하고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장면을 두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결국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은 종종 일어납니다.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예배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움과 원망에 가득한 언행을 하거나 주님을 따르겠다는 엄숙한 고백을 하면서도 온갖 죄와 유혹에 몸과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말씀과 공동체를 통해 마땅히 걸어가야 할 방향을 배우고 있지만 쉽게 잊어버리고 또 당장 급할 때에는 그것을 부인하고 신앙의 길을 벗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당하며 시달리시던 주님은 멀찌감치해서 사람들에게 시달리며 영혼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는 베드로를 똑바로 보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베드로의 부서진 영혼을 향해 무언의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오늘 나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혹시 베드로처럼 깊은 소용돌이 가운데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를 바라보시던 주님을, 그분의 시선을 마음에 떠올리며 나의 영혼을 일깨우시고 어두움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